사람들이, 아니 모든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삶의 우선순위 1순위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간절히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시 예배하는 자입니다. 믿는 자들은 예배에 생명 걸어야 되고요.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소중하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으로, 몸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젠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이고요.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고, 그래서 예배야말로 모든 믿는 자들이 개인의 취미생활, 그리고 사회생활, 먹고 사는 일, 직장, 사업, 나아가 생명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야만 하는 절대적인 신앙인의 바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시편 2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모든 믿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구별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어야 되고, 시편 96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가짜 예배 드리지 말고 아름다운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 라고 구별되게 거룩한 것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뒤로 조금 더 가면 시편 99편 9절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라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여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 유대인 남자 예수와 수가성에서 여러 명의 남자와 살던 기구한 운명을 가진 한 여인과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인생 최고의 만남은 사람과 사람 사이가 아니라 필요하겠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것이 최고의 만남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그들의 대화 속에서 보니까 동문서답하는 대화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를 꿰뚫고 보는 외간 남자의 통찰력과 신비함과 놀람으로 이 여인이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었죠? 당신은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런 고백까지 했던 여인. 자, 그렇다면은 선지자요, 내 과거가 추하고 더럽고 잘못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내 남은 생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지극히 일반적이고 당연할진데,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은 전혀 또 엉뚱한 얘기로 또 다른 동문서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이것이 동문서답이 아니라 여기에 매우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언뜻 보면은 뜬금없는 말을 하는 여인의 말 같고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잘 보세요. 이 여인은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어요. 1번 조금만 낮춰주세요. 이 여인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나름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조상 때부터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다는 말이고, 비록 자기 인생은, 자기 자신은 남자를 잘못 만나 비틀리고 꼬여버린 불행한 과거 속에 있었고 지금도 행복하지 않지만,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마음 중심이 있었는데, 그런데 마침 운물가에서 우연히 만난 유대인 남자를 만나서 그와 대화를 하다 보니
문득 떠오른 것이 뭐였는가? 아, 이분은 선지자구나. 그러니 내가 이런 질문을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가지고 질문했던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자, 여기 보세요.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다라고 말하는 이 산이 어떤 산인가 하면요, 신명기 27장으로 가면은 거기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거기 보면 두 개의 산이 나옵니다. 저주받은 에발산, 그리고 축복받은 그리심산, 두 개의 산이 나오는데, 오늘 이 여인이 말하는 이 산은 사마리아인들의 예배의 중심지였던 그리심산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요, 이 산에서, 나중에 집에 가서 37장 읽어보세요. 신명기. 모세는 이 산에서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이 6지파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자, 보세요. 여인은요, 엉뚱한 질문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자기 앞에 있는 이 유대인 남자가 선지자임을 알게 되자 내면 속에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예배의 차이점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조상 때부터 그리심산에서, 유대인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라는 실제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필히 알아야만 하고, 그리고 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인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1절과 2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건데, 여기 보니까 또 다른 종류의 동문서답 같은 대화를 오고 갑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인은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장소에 대해서. 근데 예수는 아니다. 예배는 장소가 아니란다. 너희 사마리아인들은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도 잘 모르면서 예배하였지만 우리 유대인들은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분명히 정확히 알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냥 이것만 읽으면은 그저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이게 아니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게 된 그 배경 설명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겁니다. 솔로몬 왕이 죽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 국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막으면서 오히려 베델과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지키고 도울 신이다 라고 제사를 지내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랫동안 그렇게 하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죠. 아수르의 멸망을 하면서 그들과 섞이면서 혼합족이 되게 됩니다. 혼합족이 되게 되는데 바로 이 혼합족이 누군가 하면 바로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들은 히브리 종교와 이방 교리의 혼합 종교를 믿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모세 오경을 경전으로, 율법을 경전으로 삼았고 자신들은 유대인들, 남유다인들보다 더 정통이라고 억지 주장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예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누구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지 알지도 못한 채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런 모든 그들의 내용을 알고 계신 예수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이게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만든 우상,
그리고 혼합 종교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예배를 하지만 우리 유대인이 아는 것은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무엇보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여인과 예수와 이 대화를 통해서 그저 그들의 우물가에서의 잡담 내지는 대화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굉장히 소중한 영적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나의 예배에 대한 바른 자세는 어떤가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의 대상이 정확합니까? 분명합니까? 예배 드린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정말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실 분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여기 오셨고 이 자리에 앉아 계셨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가라는 질문 던지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이 모습을 그분이 과연 받으실까? 우리의 이 모습을 지금 그분이 보고 계실 터인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안 나오면 교회에서 자꾸 전화하잖아요. 예?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가주자. 오늘 좀 시간도 남는 것 같은데 한번 가주자. 가서 얼굴이나 비치고 밥이나 한 그릇 먹고 오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 참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말고 저쪽에, 여기 말고 저쪽에. 사마리아인들처럼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이, 모르는 것들. 그러니까 예배가 엉망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하게 알아야 될 진리가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셔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아니 지금 예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또 구원에 대한 얘기로 말이 바뀌어지고 있네요. 자, 이 말이 뭔가 하면요.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그들은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라는 막중한 사명을 하나님께 부여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생각으로 엉뚱한 생활을 하는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독생자 예수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타국인 이방인 종교를 믿는 자, 혼합 종교를 믿는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어떤 일부 잘못된 사람들은 예수가 흑인으로 왔다라고 얘기가 하는데 이게 한참 잘못됐죠. 그렇죠? 뭐예요? 유대인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9장에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거기서 말하는 게 바로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뭐예요? 유대인의 혈통에서 태어나야만 한다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소중한 진리,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믿음 생활 해야 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 가지 더 좀 보충해서 설명을 하면 이겁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두 가지 나무를 얘기를 하는데 청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를 얘기를 합니다. 이거예요. 청감람나무인 유대인, 선민,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믿고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혼합하여 살면서 꺾인 가지가 되어버렸고요. 대신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 여러분과 저도 이방인들이잖아요. 근데 접붙임이 돼서, 청감람나무와 접붙임이 돼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접붙임이 돼서, 쉽게 설명하면 유대인들이 마땅히 감당해야만 하는 세계 복음화, 죄로 인해 죽어가는 생명 살리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참 감람나무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재구시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방인에게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믿는 자들,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막중하고 정말 위대한 사명을 받게 되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방인인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뭐예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는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큰 축복된 자들입니까? 그래서 예배의 대상을 바로 알고 예배드리는 자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이들이야말로 사마리아인보다도 소위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한결 더 큰 축복받은 자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깊은 영적 내용이 담긴 대화를 이어서 결정적으로 유대인 남자 메시아 예수가 하고 싶은 중요한 말씀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도 많이 들었던 23절과 24절 이겁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바로 이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수가성 운물가 여인을 만나신 거예요. 여러 차례 엇갈린 동문서답 같은 대화를 하면서 그녀에게 그리고 후대 사람인 여러분과 저와 모든 인류에게 알려주고 싶은 한 말씀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바른 자세로 바른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거예요. 물 한 모금 얻어먹는 말로 시작을 했던 한 여인의 부끄럽고 추한 과거를 끄집어냈던 여러분과 제가 어떤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던 예수 만난 자들의 최대의 관심은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이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 이걸 또 우리에게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존재예요? 영적 존재잖아요. 영적 존재인 여러분과 저.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생각이나 개념이나 그런 또 죽은 신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전지, 전능, 무소, 부지하신 영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생각이나 자세를 가지고 자리나 차지하면 되지, 머리수나 채워주자 라는 잘못된 예배관으로 예배 참석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네? 아니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유일하신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오늘날 예배자들의 마음 상태, 모습, 옷차림, 예배에 참여하는 시간, 말씀 듣는 자세, 바라보는 시선 어떻습니까? 엉망진창이라는 표현 갖고도 부족할 정도로 모자랄 정도로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 필요와 만족을 채우려는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죽은 예배, 생명력 없는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억지로 앉아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말은 또 무엇일까? 진리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죠? 변하지 않는 것, 썩지 않는 것. 이것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모든 것이 다 변하고 다 썩어지게 되어 있죠? 사람도, 부도, 명예도, 권력도, 자연세계도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뭘 말하는 줄 아세요? 변하지 않는 거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뭔가 하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많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요한일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진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최고의 관심은요, 영적 존재인 여러분과 제가 영이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예배드려야 하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그렇지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또 말씀드려요. 안타까워요. 정말 답답하고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사람 보기 위해 오는 자 있고, 밥 한 그릇 먹기 위해 오는 자 있고, 사업상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오는 자가 있고, 시간이나 때우려고 오는 자가 있고, 와서 졸기 바쁘고 빨리 끝나게 바라고 왜 이렇게 설교가 길을까 뭐 등등 잘못된 예배 드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을 가거나 아프리카를 가면은요, 예배 시간이 보통 5시간, 6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강의 시간은요, 하루 종일입니다. 하루 종일. 조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움직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의자 나빠요. 이런 의자가 아닙니다. 다 그냥 저기 또 돌로 됐거나 딱딱한 의자. 겨울엔 또 얼마나 춥습니까? 저기 옷을 4겹 5겹 껴있고 근데 다 안 움직여요. 졸음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얼마나 멀리서도 왔는데 그 귀한 말씀 듣고자 집중하는데 우리는 의자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추운 날씨 히터가 틀어오니까 졸음이 살살 오죠. 더운 여름에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어주니까 또 졸음이 살살 오죠. 이 좋은 환경, 이 좋은 조건 속에서 제가 설교를 길게 하는 편도 아니지 않습니까? 30분 안쪽인데 졌는데 이거를 못 찾는 거예요. 이거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잘못됐든지 않은가. 그러다 보니까 그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어도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듣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저 몸만 와 있는 거예요. 생각은 저쪽에 가 있고 지금 딴 데 가 있고, 그렇죠? 오늘 세일이 마지막 날인데 빨리 끝나고 가야 되는데 가서 그거 사야 되는데 누가 그 약속 있는데 다른 목적, 다른 이유로 앉아 있습니다.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말씀에 불순종하여 인류가 죄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도 저도 여러분도 수많은 인류들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설명할 수도 없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들을 짓고 살아가는데 그 많은 죄들 중에서 가장 큰 죄가 있다라면 저희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한 이것처럼 큰 죄가 없습니다. 나가서 잘못된 예배관, 잘못된 예배 자세로 참석한 것이 엄청난 죄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이것이야말로 그 죄 중에서 더 큰 죄가 아닐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악 중에 죄악이라는 거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고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고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않는 것. 흔한 말씀으로 예배를, 여러분 어떠세요? 예배를 드리러 옵니까? 보러 옵니까? 정말이에요? 말은 잘해요. 정말 예배를 드리러 와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는요. 부처에게 불공 드리러 가는 자들도 경건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간답니다. 구원도 생명도 없는 이슬람 사람들도 하루에 5차례 기도하면서 그들이 믿는 알라신에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와 허물로 죽은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고 지옥으로 떨어질 존재인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여가면서까지 이 엄청난 일을 이루신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자세로 예배드리는 나인지 한번 우리가 이 아침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25절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자,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에 조상 때부터 메시아 구세주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알게 될 것이라는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기다리고는 있지만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여인이 하는데 그럴 때 유대인 남자가 이런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물 한 모금 달라는 유대인 남자가 메시아라니, 아니 조상 대대로 그렇게 기다리던 구세주 메시아가 내 앞에 있다니, 이거 꿈속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기구한 인생을 살던 한 여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찾아왔어요. 마찬가지 여러분요, 온갖 더럽고 추한 부끄러움 투성이로 살아왔던 여러분과 제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났다고 괜찮다고 뻔뻔하고 당당하고 스스로 착각 속에서 살아왔던,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메시아는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과는 원수지간이 되어 외면당하던 사마리아인,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온 인류,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메시아로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 예수를 모든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먼저 만난 여러분과 저는 그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 전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를 만난 자들은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를 만난 자들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예배다. 예배에 먼 인생을 걸어야 된다. 왜? 그런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